오늘 은혜 받고자 달려오셨습니까? 전철로 오시고 자동차로 오시고 걸어서 오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고 다양하게 오셨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지 못한 분도 있고 뭐 예방접종 못 받은 젊은 식구들도 못 왔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직 조금만 더 외로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직접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답을 먼저 말하고 갈게요. 100점 맞고 가야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응답이 있어요. 특히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끝. 자, 집에 갑시다. 끝. 자, 여러분 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 얘기예요. 한국 교회사 초대교회사에 나온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굉장히 명설교로 유명하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신다 그러니까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딱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끝 가셨대요. 그냥 진짜래요. 예수 그리스도 끝.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끝. 야 진정한 영성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가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여기서 우리가 으쌰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겠지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끝. 이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해서 우리가 내 생명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뭐 재산이 1조 원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테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안 됩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세상의 권세로는 못 가요. 나 대통령 했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고요. 또 육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보면 신앙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과 구약시대로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뭐 우리가 너무 대표적인 뭐 히스기야 왕이면요 침상벽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밖에 없는 거예요. 침상 그 안에 자기 잠자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왕이지만 뭐 신하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침상벽을 향하여 울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있던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침상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15년 연장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준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뭐 부부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침상벽을 향하여 혼자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세요. 소년 다윗이 키가 작습니다. 뭐 중학교만 2학년 3학년 됐을 거예요. 작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키가 2m 98cm인 거대한 골리앗 장군한테 싸우러 나갈 때요 너무나 용맹한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투구나 갑옷이나 무슨 이런 킹 칼이나 아니면 이렇게 입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울왕이 입던 것을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걸리적거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벗어놓고 원래 그가 들에서 그 양을 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돌멩이 몇 개 주웠고 돌멩이도 이렇게 큰 돌도 아니에요. 조그만 돌 조약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딱 들고서는요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에 거인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마에 박혔더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마에 박혔더라. 와, 아니 돌멩이가 요만한 조그만 돌멩이가 무슨 총알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날아가야만 이마에 박힐 텐데 총알처럼 박힐 텐데 어떻게 박혔을까?
던진 건 다윗이지만 박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소년 다윗입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뭐 재벌 못 돼요. 나의 힘으로는요,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사업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나도 삼성처럼 현대처럼 뭐 해볼 수 있을까? 못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끝없는 샘솟는 은혜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거는 돼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뭐 이렇게 뭐 백과사전처럼 뭐 500페이지, 700페이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게 이런 권세, 권능, 능력, 응답, 은혜 다 있단다. 가져가거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한다.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게서 가져가거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져가거라. 근데 우리는 침노하진 않잖아요. 구하진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는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업하다 보면 자본도 있어야 되겠죠. 돕는 일꾼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자본도 있어야 되겠고, 땅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은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돈만 찾고 있는 것 아닐까? 자격증만 찾고 있는 것 아닐까? 힘 있는 사람만 의뢰하는 것 아닐까? 가장 의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도리기에 속한 식구들, 저를 포함해서 구한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도 우리가 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같은 모습일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는 역사,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그 나라에서 높여지는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뿔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자, 아직 어린 학생들은 사랑? 언젠가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고, 또 20살 이미 청년들은요, 이미 뭔가 지나가는 아가씨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용기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럼 사랑. 자, 나이가 많든 이미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셨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설레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겨울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지만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흔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 하나 배워야 돼. 아하브. 자, 아하부 또는 아하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가 아하브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아하브 단어의 어원이나 그 깊이를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단어적인 의미의 아하브 또는 아하바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행동, 실천을 뜻합니다. 중요한 거. 나 너를 사랑해. 그 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 몰라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이게 행동이고 이게 실천이고 이게 아하브라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원의 깊이가 굉장한 거구나.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하브 이런 단어처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 하나님을 본 자도 있고, 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릴 정도로 성경에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있지만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정말 높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뭐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바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려면요, 히브리어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저도 간신히 B 마이너스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려웠어요.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성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의 단어와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달라요. 예, 언어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분이, 자, 만약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으면은요, 아니 오헤브 오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여성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으면은요, 아니 오헤베트 오트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슷한데 뒤에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듯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여성인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남자인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발음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니 오헤브 오타 하면은요, 이 남성분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성분은 하나님 앞에 아니 오헤베트 오타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된대요. 어렵죠? 자, 히브리 안 해도 됩니다. 자, 히브리 그냥 한번 얘기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근데 우리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러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는요, 당신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우리가 뭐 대표기도 옛날 그 큰 교회들 보면요, 장로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는데요, 기도 빵점이에요, 원래. 왜냐면요,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당신이라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이 히브리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고 너무 존귀해서 감히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너무 높고 높아서 감히 당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구약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거나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주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굳이 성경으로 하자면 아도나이, 물론 야훼, 여호와 하나님 다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공격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에 공격당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악한 사단의 공격이 딱 멈춰요. 이게 엄청난 원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덧입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의 대적과 싸워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은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약도 찾아봤어요. 찾았군요. 이 사랑을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헬라어로는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피와 살과 모든 걸 쏟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아하브의 사랑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뭐 재밌는 표현인데 보면, 자, 제가 예전에도 그 의처증, 의부증 환자인 사람들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진짜. 의처증 너무 무섭고 의부증 너무 무서운데, 보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도 의처증에 걸려있고 막 그러면요, 아니, 마트에 가는 직원하고도 이분은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은행 직원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길 가다가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우리가 또 아파트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그냥 민망하니까 그냥 먼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 보면요, 제가 먼저 인사해요. 제가 민망할까봐. 청소하고 계시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지나가요, 제가. 그러면 또 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는요, 왜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언제 만났어? 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 정말 사람이 미쳐버려요. 이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으로 밀어넣는 게 이런 거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의처증, 의부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딴 사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불평, 원망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의심이 있습니까?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떨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만 아니더라도요, 보면 우리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한 가지 생각만 골똘하게 해도 참 어려운 인생인데,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수천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다 내던져 버리고 집중할 때 공부 잘할 수가 있어요. 수학 공부할 때는 영어 생각할 필요 없죠. 수학만 집중하고, 윤리에 공부할 때 윤리에만 집중하고, 그 공식에 집중하고, 그 단어에 집중하고, 그 정치 논리, 사회 논리에 집중해서 공부할 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강가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TV에 보니까 낚시의 달인, 낚시의 명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낚시 좋아하지만요, 저는 아직 이게 달린 게 잡히면요, 이게 우럭인지, 이게 놀래미인지, 이게 장어인지 저는 몰라요. 그냥 잡히면 좋은 거예요. 와, 잡았다 그래. 망둥이 때도 있고. 그런데요, 낚시 잘하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그 당기는 느낌만 하더라도요, 딱 보면, 이건 우럭이야. 딱 이건 숭어야. 이거는 망둥이야. 이게 딱 느낌이 있대요. 근데 10개면 10개 다,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할 때 어떤 분 나오는데, 진짜 갯바에 가가지고 던져놓고서는요, 딱 하더니 초리대가 뜨르륵 하니까 요건 뭐라고 딱 얘기하더니 잡는데, 진짜 그 어종이에요. 야, 초리대에 이렇게 땡기는, 입질하는 모습만 봐도 손으로 딱 잡았을 때 땡기는 우두두두둑인지 아니면 두둑두둑 이게 다르대요. 저는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알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강가에서 송어 낚시를 하는 분이 분주하게 그러니까 그 플라이 낚시 있잖아요. 보면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휙 날려서 탁 가다 쓱 잡아당겼다가 쓱 하다, 뭐 릴 낚시하는 것처럼, 루어 낚시하는 것처럼 플라이 낚시하는 그렇게 송어 낚시를 막 하는데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냥 딱 잡으면 샥
딱 해서 잡아내고서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구경하던 청년이 궁금해가지고 할아버지 어르신 낚시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어르신처럼 낚시질을 좀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노인이 기분 좋은 말도 이렇게 했어요. 송어 낚시를 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다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한눈을 팔지 말 것. 둘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네. 이 4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네. 뭐냐면 그것은 그대로 직접 실천해야 한다네. 여러분, 저 송어 잡는 법을 말하는데 어쩌면요,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읽어야 돼. 마치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돼. 마치 기도해야 돼. 그렇지. 말씀 채워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맞지.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비슷한 예화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주지사도 하셨던 분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이 70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뭐 굉장히 많은 영화도 찍었고 굉장히 어떤 뭐 실베스타 스탈론만큼이나 액션 영화 많이 찍으셨고, 그리고 이 바디빌딩 대회 1등을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 번 1등 하셨대요. 그리고 근육과 몸매 너무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바디빌딩 뭐 이런 책이 있다고 보죠. 이때 실제로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형광펜으로 빨간색 줄로 뭐 노란색 줄로 뭔 줄로 착 하고서 그냥 닳도록 다 읽고 침이 닳도록 닳고 했는데, 그리고 6개월을 공부했고 1년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몇 장에 보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무슨 예화를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어떻게 근육을 만들려고 다 이론을 제시했고 빠싹하게, 세상 말로 빠싹하게 다 외우고 있는데, 자 1년 동안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바디빌딩 이거를 갖다가 다 습득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삐쩍 맞는 사람이에요. 왜? 안 했으니까. 공부만 했으니까. 소용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약속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눈과 영의 길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언약 이루실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닙니다. 언약도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옛날에는 뭐 다윗에게는 됐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는 됐는데, 한나에게는 됐는데,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이 3일 선지자의 엄마가 되도록 태음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지금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 도리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예배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콘달리면 마이크 하나가, 이거 마이크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싼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 하나가 1억짜리도 있대요. 1000만원, 이 마이크 한 대가 1000만원짜리도 있대요. 저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럽더라고요. 뭐냐면 되게 큰 교회 예배당에 쓰는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에서 저는 이렇게 막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여 그러면요, 저 성전 벽에 맨 위에 앉아있는 사람 귀에도 주여 이렇게 들린대요. 이 마이크의 흡입력과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자 물론 마이크 효과만 믿으면 안 되겠죠. 진실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건요, 그때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고 그런 마이크를 설치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진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을 때, 뭐 군대 마귀가 됐든 더럽고 투악한 귀신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럽고 투악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무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저는 도리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이론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크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도 사실은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만 안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피하려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붙들고서는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면요, 속에 들어있는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데 이 아기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건 뭐냐면 기도를 오래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더워서요, 더워요 막 그래요. 그리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요. 그 얘기는 애기한테 좋은 건데 애기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거죠. 더우니까, 뜨거워지니까. 이 속에 있는 마귀가 마음을 느끼게 하는데 애기한테 물어보죠. 꼬마 어리니까 옆에 부모님 계시고 애기야 이런 어떠니? 그러면은 목사님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그 숨 막힐 것 같은 이 아기 몸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숨 막히는 걸 느껴요. 질식할 것 같아요. 숨 막히는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더워요. 막 무슨 진땀을 못 빼요. 그렇게 딱 이거 감사한 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아기가 기도하다가 잠들면서 몸은 뜨거워지고 잠들고 속에 있는 귀신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다.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요 이 땅에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뭐 세상은 말이죠 뭐 몇 평 땅이 있느냐 뭐 몇 억짜리 집이 있느냐 몇십억짜리 건물 빌딩 주인이냐는 걸 원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뭐 억, 100억, 1000억 안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식구들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분 나 밀어주는 사람 또 지지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두려울 일이 없고 무서울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거는 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 무심 염려하게 된가. 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왔어요. 14절 다시 또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거는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 정말 이제 우리가 힘있게 이 남은 2달 남았어도요 그냥 2달이니까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손 거룩한 손 권능의 손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